에녹은 65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저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또 그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적으로 주제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제들이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인데요. 5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의미를 그 가운데서 또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5장에 이렇게 들어서면은 건너뛰고 싶은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21절 앞쪽에 있는 수많은 누가 나았다, 죽었다,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마치 오래된 호적등본을 읽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이 족보를 한참 이렇게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죽었다입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셋이 912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노스가 905세를 살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문구가 무려 8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장의 주제를 죽음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그 저주 아래서 어떻게 끝나가는지를 오늘 말씀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조차 죽었습니다. 시편 90편 4절 말씀에 따르면 천년은 하나님의 생애에서 고작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도 결국 하나님의 하루조차 채우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죽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로 이제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오늘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에덴에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셨죠. 근데 그 경고가 5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또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아도 죽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면 이 죽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정말 죽음이 결국에는 이 족보의 마지막일까요? 죽음이 정말 마지막 승리자라는 것을 이 족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의 행진곡 비유하자면 죽음의 행진곡 한가운데서 어떻게 생명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지를 함께 세 가지 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은 창세기 5장은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시작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록하기 시작하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전에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죽음의 기록을 읽기 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는
하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존재인데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축복받은 존재다. 이걸 먼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나눴는데요. 이 형상과 모습 또 모양과 형상이라는 이 단어가 1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정확하게 대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다면 아담은 이 형상을 이어받아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그 후손들을 낳았습니다. 셋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거나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담에게서 셋으로, 셋에서 에노스로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수렁 속에서도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전달되었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느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관통하고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이건 보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시작되기,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그 초기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력하게 그 은혜가 우리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40대, 50대잖아요. 이렇게 이제 40, 50년간 살면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후배에게 밀려나거나 밀린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나 또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운 후에는 아이들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연봉이나 직위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성적표나 자녀들의 성공에도 있지 않습니다. 체력이나 외모에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당신의 존엄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획득한 거, 얻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엄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족보는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셋의 계보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무슨 일을 했나요? 도시를 건설하고 악기를 만들고 금속을 다루고 화려한 문화적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이 화려한 계보가 아니라 셋의 계보. 셋의 계보에 대해서는 딱 한 줄로 나오죠. 한마디로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계보를 통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 끝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이 계보 끝에 누가 있었냐면은 노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계보를 이어가서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인생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는 화려한 계보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계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평범한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5장의 족보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21절, 24절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이 족보를 보면은 패턴이 일정했습니다. 낳고 뭐예요? 살고 죽었다. 낳고 살고 죽었다. 이 패턴이 앞쪽에서는 똑같았죠. 그러니까 음악에 비유하자면은 이 마치 장송곡을 듣는 것처럼 좀 무거운 그러한 느낌의 어떤 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인물인 에녹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음악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한 신학자는 이 단락을 이 장에, 그러니까 5장의 세속적 기록 위에 빛나는 하나의 찬란한 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이 족보 가운데서 빛나는 별이라는 것이죠. 에녹의 이야기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살았다라고 기록되는 자리에 에녹에게만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자리에 에녹에게만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그냥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살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동행하다라는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동행하다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앞길을 예비하고 섬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표현은 이제 우리에게 연상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의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 이런 표현은. 그런데 에녹에게 쓰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이 표현으로 보면은 교제와 친교의 느낌이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과 복종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명령과 복종은 내가 싫어도 하는 것인데요. 동행하다는 표현에는 그러니까 친구와 벗과 함께 걷는 친밀함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이고 좋아서 기뻐서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녹의 동행은 일상 속에서의 동행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했습니까?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수도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서 밤새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낳았죠. 물론 당시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물론 그 아이 키우는 많은 것들을 여성들이 엄마가 감당했겠지만 오늘날 표현으로 바꿔보자면은 기저귀를 갈았을 것이고 밤에 아이가 울면은 일어났을 것이고 밥을 해먹였을 것이고 이웃과 부딪히며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30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거창한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2-3시간씩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하루 종일 읽거나 몇십 장씩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동행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오늘 직장 동료 가운데서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잠깐 헤아리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다투고 난 다음에 화해하기 전에 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곁에 자리를 다시 찾을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는 것, 그것이 동행입니다. 이렇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행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에노스라는 이 이름이기도 하지만요, 이 말의 뜻은 연약한 존재, 필멸의 인간,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된 동행은 그렇기 때문에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참된 동행은 나는 강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자기 고백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40대, 50대, 6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아는 것이 많다라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자녀들보다는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에노스의 이름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행의 결과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이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시편 기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간 거에 대해서 시편 49편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월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는데요. 이거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그런 존재가 있었죠. 에녹이라는 존재가 초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 죽음에서 구해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24절에도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절만 보면 추상적인 표현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그들의 조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살아있으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려 올림받은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을 여기에 표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에녹이 있었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기 전까지 적어도 죽음은 두 번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에녹은 이 족보에서 가장 짧게 산 사람입니다. 365년을 살다가 들림을 받았고요.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년입니다. 아버지는 가장 짧게 살았고 아들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러면은 오래 사는 게 긴 수명 그 자체가 축복일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속으로 들림받는 것, 그것이 더 영예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은 마지막 발이 아니라고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었다라는 이 패턴, 계속 반복되었던 패턴은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깨지냐?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깨진다는 것이죠.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매일의 친밀함 속에서, 일상의 순종 속에서,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죽음의 행진곡 한복판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족보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람멕은 182살에 아이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에서 살펴봤듯이 성경에 라멕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죠.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폭력으로 자기를 그러니까 폭력으로 자기를 지킨 사람이지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이렇게 오만하게 노래를 합니다. 세상이 나를 해치면 내가 더 크게 해치겠다라는 그런 논리죠. 그러나 셋의 후손 라멕은 전혀 다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오만함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셋의 후손인 라멕은 간절한 열망으로 기억됩니다. 셋의 라멕은 폭력이 아니라 위로를 구합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떤 라멕에 더 가깝습니까?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자녀들이 내가 기대했던 곳과는 다른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때가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세게 나기를 관리하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가인의 라멕처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셋의 후손인 라멕은 다르게 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저주받은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리며 행해야 하는 인류의 고통이 여기에는 집약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탄식하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만 되면 이제 출근해야 되면 너무너무 몸이 무겁습니다. 대출 받은 거, 주택, 담보대출 끊임없이 갚아야 되고요. 부모님의 아프기 시작하면 이제 병원비도, 또 자녀의 학비, 정말로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을 10년, 20년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번아웃이 되거나 힘들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피로감. 라멕의 탄식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라멕은 이 고통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의 뜻이 뭐죠?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뜻은 안식입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라멕이 이 이름을 설명하면서 쓴 단어는 안식하다가 아니라 위로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하고 싶었는데 위로를 받았어요. 라멕이 노아의 아버지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원했던 것은 안식인데 실제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름과 설명이 지금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라멕이 구한 것은 안식이었는데요. 농사일의 수고가 줄어들기를 그는 아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예요? 안식이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라멕이 상상한 위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노아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 노아를 이렇게 부른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담과 노아의 어떤 삶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창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통해서 뭐예요? 무질서, 그러니까 창조 이전인 상태로 무질서로
무질서를 만드신 다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셨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그런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세상을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담과 노아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은 결국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결국 이루시게 되죠. 여기에 우리를 위한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근본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면 하나님 참 힘듭니다. 하나님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게 응답하시죠. 네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라멕은 단지 농사일의 수고가 줄어들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5장의 그 죽음의 행진곡 속에서 생명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변함없는 정체성, 그리고 에녹의 일상적 동행이라는 죽음을 이기는 비결, 그리고 노아를 통한 참된 안식의 소망,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환경을 의도적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의 선택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300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동행을 방해하는 환경을 미리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동행은 결심으로 시작하지만 환경이 그것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라는 안전망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에녹은 혼자 동행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정 속에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동행했습니다.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흥미로운 차이가 있는데요. 가인의 계보가 역사에 남긴 유산, 그것은 도시, 음악, 금속과 같은 문화적인 성취였습니다. 정말로 화려하지요. 그러나 셋의 계보가 역사에 남긴 유산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에서 핵심적인 종교, 요즘에는 이 종교 예배 이런 게 신앙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남겼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앙을 남겼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적 고백을 남겼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해석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점점 무뎌가지요. 우리에게는 서로를 잡아주는 그래서 영적 거울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에노스의 이름이 연약한 존재를 뜻하는 것처럼 우리가 각자의 연약함을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거기에서 참된 동행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사명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 있죠. 낳고 살고 죽었다. 어떻게 보면 허무한 인생을 딱 세 마디로 이 정리한 게 너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허무한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그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은 출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자녀에게 정직과 성실의 모범을 보이는 것, 자녀와 함께 교회를 가는 것, 자녀에게 신앙을 유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창세기 5장은 죽었다로 가득한 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존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이기고 노아를 통해 새 창조의 소망이 싹트는 장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죽었다로 끝나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드문 존재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인류 역사에서 2번은 죽음이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을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며 부활을 기다리면서 에녹의 후손 셋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죽었다라는 패턴을 영원히 깨트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재편하고 공동체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며 일상의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영원한 생명의 기록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